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베가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라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두 왕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신앙과는 별개로 살아간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름 하나님을 섬기기는 했으나 여전히 죄와 타협하며 살아간 남유다의 왕 요담입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브가이아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0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 20년이란 기간은 앞서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4명의 왕들의 통치 기간을 합친 것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6달, 1달, 10년, 2년 다 더해도 12년 7개월입니다. 이제 당시는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때입니다. 모든 나라가 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긴장하고 떨었습니다. 베가는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하여서 아람과 연합하였습니다. 사실 이 아람과 연합하였다라는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북이스라엘과 근접해 있는 아람은 이스라엘과 항상 잦은 전쟁을 벌여왔던 적대국이기 때문입니다. 베가는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하여서 이전의 적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이후에 남유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합류시키려고 하였다가 이 남유다가 이를 거부하자 쳐들어가서 남유다의 왕권을 교체하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남유다를 공격한 내용이 37절 요담왕에 대한 기록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결단력 있게 나름 잘 대처하고 잘 통치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곧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동쪽과 북쪽 땅을 점령하고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베가가 이루었던 그 공든탑이 그냥 삽시간에 처참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과 땅을 빼앗겼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자 선물입니다. 이것은 약속이자 또 나라이며 그들의 사명이자 삶의 터전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게 되었다라는 말은 유업을 잃어버렸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안에서의 이 누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줄기차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북이스라엘 왕들의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아수르에 의한 공격으로 인하여서 심하게 타격을 받은 베가를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켜 베가를 죽입니다. 이 호세아는 아수르 왕이 세운 인물이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코앞에 둔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또 다른 왕 남유다의 요담 왕입니다.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요담은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보고 배웠고 좋은 면을 많이 물려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 배운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특히 35절 말씀을 보면 요담은 이 왕이 된 후에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였습니다. 역대하 27장 3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요담은 성전의 윗문뿐만이 아니라 유다 산악지대의 성읍과 요새를 건설한 것으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나라가 강해졌다라고 열왕기 기자는 요담에 대해서 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도 뛰어났고 군사적 방비도 이룬 좋은 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남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였음에도 해결하지 못하였던 이 산당의 문제가 요담에게도 역시나 문제가 됩니다.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어서 편하기 때문이죠. 산당을 허용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가집니다. 이 산당에는 종종 우상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기는 일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곧 적당히 타협하고 어느 정도 섞여도 괜찮다라는 뜻입니다. 뒤섞인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요담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를 보내어서 요담을 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담을 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왕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선해 보이는, 선하게 행했다라고 평가받는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정한 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 진정한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도 백성을 온전케 다스릴 자도 없습니다. 열왕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그중 온전한 왕이 없습니다. 저마다의 방식과 저마다의 속도로 자기 욕망을 쫓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갔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태생적인 인간적인 한계를 늘 마주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왕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왕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섭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 우리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만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잠시 그러했더라도 다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을 부여잡고 그 쥐었던 타협의 손 다 놓아버리고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시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기를,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는 우리가 항상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만을 붙들 지혜와 용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소망됨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우리의 표대로 삼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닮아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이룬 나의 업적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한 분뿐이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붙들며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에서도 항상 주님만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